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증언하는 캐린더라는 책에서 사람의 생애는 기다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란 하나의 기다림이다.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기다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어머니의 젖을 기다리면서부터 시작해서 임종의 시각까지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신앙인들은 천국을 기다리고 사회학자들은 지상 낙원을 기다립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기다리죠. 약속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인류의 역사는 모두가 이러한 하나의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예술 등에서도 보면은 기다림을 통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은 인간의 삶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 삶의 내용 중에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 많다는 것은 곧 인간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반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버지를 거역하고 자기의 상속분을 챙겨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막연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과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쭉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성경 대부분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범죄하고 변덕 부리고 돌아서는 인간을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왜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곧 전능한 여호와다라는 말씀이죠.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때문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흠도 없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숙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능함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전능,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속성입니다. 우리와 다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바로 전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자연을 다스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전능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큰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저들은 늙었고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인간으로서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내 아들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으로서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로 내 아들로 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기한이 되었을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명확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70세에 아니면은 이스마엘을 낳는 시기 86세에 이삭을 낳았었다라면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아직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0세 때 또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 때 이삭을 주셨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으로서의, 남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믿게 되었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 점의 의심도 없습니다. 의심을 했다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오직 믿음만 있을 뿐이었고 순종만 있을 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성을 드러내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때로는 전능성을 통해서, 때로는 의를 통해서, 때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때로는 사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왜 몰랐을까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가갈 수도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웃들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혹 스치면서 얼굴들은 압니다마는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내력은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깊게 다가가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가고 그들이 찾아와서 자꾸 교제하고 만나고 사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습관과 그 사람의 환경과 배경 또한 믿음의 수준까지도 거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상대에게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쉬워야 찾아갑니다. 생전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면 당황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쉬워야 찾아갑니다. 때로는 사랑에 줄여서, 때로는 정에 줄여서, 때로는 물질의 공세감으로 인해서, 때로는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찾아가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얻고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쉬워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족하셔서 나눠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사람은 아쉬워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얄밉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수를 하고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진드건히 믿고 기다리고 인내했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행동한 죄입니다. 곧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아닙니까? 가나안에 이른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아들을 얻지 못하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적으로 충동질해서 하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추겨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가 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는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허락지 않은 것 같으니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아브라함을 충동질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들의 말을 듣되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아내들의 말을 앞뒤 가리지 않고 다 행동으로 행동하다가는 이와 같이 믿음의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다면 분일에 마누라의 불신앙적인 충동질에 동조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같이 느껴짐으로 인하여 불신앙의 결과의 산물입니다. 여기서 불신앙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불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음의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불신적인 충동질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요되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아내의 인간적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여기서부터 불행의 싹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한 가정의 불화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민족적인 불화의 씨앗이 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의 불신과 불화와 전쟁이 모두 불신앙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노발 대발 노할 일 아닙니까? 내가 약속했고 언약했건을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이런 죄를 졌느냐고 노발 대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용납하시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면서 다시 찾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들이 믿지 못하고 저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저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극적인 사랑을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호세와 그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 음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영적 간음을 하는 사건이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해서 자녀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남편을 그더 팽개쳐 두고 집을 나가 다른 남자들 품에 안기기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봇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그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라 하였노라. 다른 남자와 사랑하지 말고 오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살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집을 나갈 때마다 호세아는 그 여인을 용납하고 찾아옵니다. 돈을 지불하고 데려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납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갈 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저들을 용납하시고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수없이 반복하여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에 이른 아침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자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 18장 27절에서도 말하지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부인하고 떠났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모른다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트집 잡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하시면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 주님의 신부가 된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신부 될 만한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도 찾아갈 수 있고 나도 사랑할 수 있어진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2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7장 2절과 8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열국 아비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류의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서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고 50이 넘어서 신학하신 분들이 왜 그 나이에 신학을 하겠습니까? 피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붙잡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계획을 세우시면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신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습니다. 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쓰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허물이 많다고 해서 내쳐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족 부분들을 성령을 통하여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정확한 시점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85세 때 아들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가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이 뜻이었고 계획한 바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빨리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고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저들로 믿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예표를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고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예표를 나사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때가 주님의 때입니다. 자, 사람의 때는 바로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인간의 때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바로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의 때가 하나님 주님의 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때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때에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수준 높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시기적절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수준 높은 믿음 사람의 기도 사함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 드릴 뿐입니다. 주시옵소서 억지 쓴다고 해서 줄 일이 아니에요. 받는 일이 아닙니다. 주실 자가 줘야 받는 자가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급하다고 목 매서 목 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준다고 그러면은 부자 안 될 놈 어디가 있고 성공 안 할 놈 어디가 있고 못 할 놈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비록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분명하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정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점에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계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십시다. 이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을 드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이클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문제만 치우치지 말고 순간순간 하늘의 신령한 복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부족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육체적인 것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9장 5절에 보세요. 돛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저들에게는 천사가 천사로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브람과 롯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알아보고 만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브람과 롯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것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마음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채리지 못하고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한다면은 오늘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를 박대하고 알아보지 못했듯이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롯과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침이든 밤중이든 새벽녘이든 나를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서 어느 시간 어느 정각에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둔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잘했다 칭찬 받는 일꾼들로 사용되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완전해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리는 그 노크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인 줄 인식하지 못하여 그 시기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인식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